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에서 교단총회를 하는데 용력이 동원되고 목사가 가스총을 들고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신자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그러한 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역시 교회는 좀 다르네.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지금도 서울의 어느 교회는 재개발 관계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관공서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투쟁을 하고 있고 법원에 각종 소송을 접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식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교회를,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몇 가지 때문에 놀라게 된다고 하죠. 그 대단하신 목사님, 장로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에. 그죠? 그분들의 지위가, 능력이, 지식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이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부족하게 보였는데 여러 가지 모자람 투성이이고 성격도 안 좋고 별로 선행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격 좋아야 가고 선행해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의 완벽함,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 복음이 심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판 삼고 있는지,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만 놓치지 않아도, 그것만 기억하고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죠. 복음은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아버지가 요셉을 특히 사랑하니 시기가 나고 요셉만 좋은 옷 선물하니 배가 아프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파벌로 교회도 나누어지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 4가지 정도의 파벌로 나누어졌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시기가 나고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 그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래서 자꾸 파벌이 생기는 거죠. 육신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에 그래서 속한 자이죠. 이러니 바울은 이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얘기죠. 그죠?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을 건데 그게 아니니까 말을 가려서 해야 되죠. 그죠? 잘못하면 그 말이 돌 거고 그 말이 또 이것저것 붙어서 또 이상한 말로 와전될 거고 나는 이것으로 이 뜻으로 전했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죠?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할 거니까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가릴 수밖에 없는. 2절을 보면 우리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진짜 어린 아이에겐 먹는 게 다 따로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인삼이 몸에 좋다고 젖먹이에게 그걸 먹일 수는 없습니다. 젖먹이는 젖 먹어야죠. 그죠? 뭐 화려한 거 필요 없고 영양가 많은 거 비싼 거 필요 없고 젖이면 답니다. 그죠? 오히려 좋은 거 먹겠다는 사람 바로 뭐 큰일이 생기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는 밥 먹지만 너희는 밥 먹을 때가 아니니까 내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러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제게 1억 정도를 주면 저는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지만 5살 정도 되는 아이에게 1억을 준다면 그건 큰일 생기라고 주는 겁니다. 그죠? 그 아이를 큰 공경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요긴하게 쓸 그 1억이 그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시기에 밥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 육신에 속한 자이죠. 또한 이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영향받고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였다고. 물론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참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 해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과 또 교회가 한번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그런 위기가 생겼냐? 이 교회가 보육원과 연결되게 된 거예요. 아이들도 좀 귀하게 보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데 보육원과 연결되게 됐습니다. 부모가 없는, 누구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데 정식으로 아마 인가가 되고 그러진 않아서 사회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 모두 받을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돈이 안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없습니까? 꼭 그것 때문에 교회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복음 속에 있다 보니 또 이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다 보니 함께 가야 되겠다. 말씀도 받고 또 서로 도울 수 있으면 함께 가야 되고 돕고 그러기도 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연결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야, 그 보육원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직 우리 교회도 할 게 많은데 보육원은 밑반진독에 물붓기입니다. 그 아이들 좀 도와주고 그런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 교회가 망합니다.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진짜 목사님이 그 보육원과 연결된다 하시면 저 나갈 겁니다. 다른 교회로 옮길 겁니다. 그런데 저만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면 우리 교회의 한 50% 정도는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규모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 교회 한 50% 빠진다. 보통 일이 아니죠.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셔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장로님 말 들어서 그렇습니까? 안 되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50%나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보육원과는 빠이빠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의 응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그럴 건데 그래서 그러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락 오고 우리가 손 맞잡게 된 그곳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렇다면 그것도 이해 안 가는 말은 아니니까 또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 그건 장로님 선택이고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결론은 어찌 되느냐 50% 간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은 결국은 그래서 나가셨어요.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50% 나간 것은 아니고 몇 분은 나가실 수 있겠죠. 옮기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생각하는 그 장로님이 걱정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보육원도 흥하고 이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장로님 몇 년 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셨다니까요. 물론 그 장로님이 나쁜 생각으로 교회를 망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위험이 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충성된 마음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 그렇다니까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이기도 한데 복음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손해가 나도 좀 부족한 게 드러나도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이 말이 비단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위치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삐치고 낙심합니다. 그것을 표시낸다고 예배를 일부러 빠집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그거죠. 내가 헌금 내는 게 얼만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지 못할 건데 그죠? 교회로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그 목회자를 보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에 더욱 의지하고 잔머리를 사용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는데, 고통 주는데,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야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는 계속 어린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 거치게 되지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사실 그것은 목사라고 되고 장로라고 되고 뭐 세신자는 안 되고 뭐 집사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오래 복음 속에 있었으면 오래 교회 다녔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오래 안 다녔으면 안 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털을 어디에 닦아둔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모래 위에 쌓은 것이 아닙니다.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는 다른 터 없습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본문 중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였으나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다른 터전에서 심고 물 준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시밭, 돌짝밭, 길가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옥토를 터전으로 할 때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우리임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직접 역사하시는 교회인 거죠.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하에 있다는 것이 상관없이, 성도 많지 않아도 상관없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 터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 터는 어느 날 갑자기 딱 끼어진 터가 아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구약과 신약을 통해 미리 말씀되어진 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터전에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세워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언약 속에서 이루어온 그 터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터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진짜 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터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해봐라 놔두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이 터는 물질적인 이 교회당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더 중요한 터는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는 그 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가 닦여야 하고 그곳에서 진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 그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죠?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전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고 16절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평양, 의주 이런 곳으로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왕궁은 그럼 어디일까요? 원래 수도였던 서울 아닙니다. 임금이 머문 곳 그곳이 아무리 겹보기엔 초라하고 왕궁으론 볼품 없어도 왕이 있는 곳 그곳이 왕궁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 수준, 지식, 성격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린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머물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있으실 곳이 없어서 아이고 너희를 성전으로 내가 삼을게, 너희 가운데 내가 그래서 있을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 있어 볼까 하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가둘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부족한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모자란데요. 제가 전에 모시던 교회, 그곳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분 계셨어요. 진짜 양심적인 분인데, 또 교사 생활 오래 하셨던, 뭐 교장으로 계시다가 또 은퇴도 하셨던, 그런데 성도예요.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니신 건 아닌데, 집사님 되셔야죠, 이제. 하니까, 아이고,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아직 집사 될 그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얘기해서, 한 번이 안 되고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이고 집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신앙 뭐 있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다른 분 옆에 계신 분 누구도 그렇고 이런 그 본이 되셔야 되니까 그냥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뭐 더 잘하고 일 열심히 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참 양심적이고 맞는 거지만 그죠? 한편에서는 사실 진짜 뭐 그러면 저는 뭐 괜찮습니까? 저는 목사라는 과분한 직분 받아 있는데 저는 목사 직분이 감당돼서 이게 저한테 뭐 별거 아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김선희 사모도 그 얘기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선희 사모님 예전부터 사모는 제가 절대로 안 될 거고요. 그래 얘기했다는데 그거 자기 생각이죠. 그죠? 우리가 안 하겠다고 안 됩니까? 그런 거 내보내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양심적이고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것도 교만인 거죠. 그죠? 사실 그것도 불신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자기가 뭐라고 안 할래요. 거부하고.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제가 나이도 많고 애굽에 들어가면 지금 당장 죽을 신분인데 그런데 무슨 바로왕의 앞에까지 가서 무슨 또 제가 얘기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 들을 것도 아니고 그때도 사람 죽이고 할 그때도 니를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웠나 이러면서 쫓겨나왔던 데인데 지금 간다고 말 듣겠습니까? 지금은 더 힘이 없는데 충분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고 그 일 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죠?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 내주하심을 그래서 내가 싫고 좋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항상 놓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내가 욕할 수는 없지. 그 능력을 내가 감소시켜버려서는 안 되지. 하나님 하실 건데 내가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누리고 있어야 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이 터 위에 세우는데 그게 두 가지 경우의 예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 두 가지의 크게는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뭐 나누면 6가지지만 이걸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그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비싼 것과 아닌 것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구하기 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이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오래 남을 것과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금, 은, 보석, 그죠? 그리고 나무, 풀, 집.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불이 나타나도 남을 것과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 얘기 나오죠. 그죠? 불이 타면 남는 것은 또 남지 않을 것은 그 얘기하는 거죠. 당장에는 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뭐, 검으로도 세우든, 언으로 세우든, 보석으로 세우든, 사실은 이게 인간적으로 따지면 세워지지 않는 거죠. 보석으로 무슨 터 위에 무엇을 싣겠습니까? 보석이 그리 남아둡니까? 그죠? 영적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주셨기에 거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작품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집처럼 그러면 될까? 풀처럼 그러면 될까? 나무처럼 좀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면 될까? 나쁠 것 없겠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말세에 그 흑암이 역사하는 때에 딱 가면 어느 것은 사라진다니까요. 그죠? 어느 것은 남습니다. 아무리 불로 꼬실려도 저 사탄 마귀가 화전을 날려도 성경에 나오죠. 그죠? 불화살 날린다고. 그 타버리면 어쩝니까? 그동안 잘 지킨 것 같았는데 내가 잘 갖고 온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 화전에 맞아서 사람들이 상실되고 상처만 남고 아픔만 생기고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헛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금, 은, 보석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이 그렇게 영원하게 남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 본부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그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게 달콤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 고차원적인 얘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즘은 위에서 내리는 축복, 그죠? 또 우리가 위를 향하는 그 축복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사실 그렇게 서로 상호관계, 소통되어야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역사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함, 세 가지 전무후무한 그 작품, 그죠?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또 나는 그에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그 9가지 세팅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육신적인 것이 아닌 언약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두가 살아나는 그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또 영원히 남을 하나님께서 기억할 그 기념비를 세워 나아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나눈 우리, 이것을 본 우리, 이란 발판과 배경 위에 있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다른 것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시작도 끝도 복음에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맺는 우리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 내가 가는 현장에서도 항상 우리가 누릴 것은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것이면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복음의 무기가 있으니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린 오직으로 또한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실 것이고 귀신은 쫓겨나고 흑암은 무너질 것입니다. 천사천군이 동원되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있는 그 기도를 누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전도는 일이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인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직 전도 속으로 인도받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 집사님 그동안 또 일을 하시다가 또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물론 그것이 일이 새롭게 생겨진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현장은 일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현장입니다. 가라고 지시하시는 미션입니다. 그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문들이 계속 열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겪어봐서 알지만 현장은 곳곳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곳곳이 재앙 만난 것입니다. 곳곳에 저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합천 항상 합천 얘기하지만 안 가본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명 집사님은 그래도 저보다 오래 계셨고 초기가 고향이시죠. 그죠? 그런데 처음 가봤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명 집사님께서 처음 가보셨다는데 저는 얼마나 안 가본 곳이 많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우리가 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이 전도자의 그 발걸음이 가야 할 곳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죠? 237 당연히 가야 하고 5천 종족까지 가야 하지만 그 멀리 안 가도 당장 우리 앞에도 안 가본 곳, 못 가본 곳,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한 곳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전도지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이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힘을 얻습니다. 그게 전도죠. 그죠? 일이 아닌, 과제가 아닌, 숙제가 아닌 그게 기쁨이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먼저는 내가 가장 살아나는 일이 되는 거죠. 내가 치유받고 살아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직장, 지역이 또한 어느새 바뀌게 되죠. 그 영적 흐름부터 변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생명보험 교회의 귀한 성도요, 전도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음을 누리면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가 아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삼중직의 대사임을, 영적 의사임을, 그래서 또 파수대 요즘 말씀하시죠. 그죠? 그 가운데서 파수꾼으로서야 하는 우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한 주간 그 행복하고 소중한 삶을 사는 우리 홍주희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소풍처럼 누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시간, 우리 모든 이들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터전이 어디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도 말씀까지 주셨으니 영원한 것 남길 수 있는 저 영원한 것을 향하는 그 영적인 것을 보고 누리는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탑과 능력을 누리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